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강단에 서는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약속을 붙드는, 그래서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본문이 오늘 이 시편 말씀입니다. 형통이라는 말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형통하는 그러한 은혜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기복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가 몇 편으로 돼 있죠? 시편 몇 편이요? 150편. 시편 150편이에요. 근데 시편의 저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윗이 쓴 시지만 그러나 그 외에 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거의 한 1000년을 내려오면서 쓰여진 시들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 시편이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암브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숨쉬고 있는 말씀이다. 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겪는 모든 그런 감정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 그 어떤 감정도 시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맑은 호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은 마치 바이올린 같아서 똑같은 바이올린을 가지고도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기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탄식하고 이런 우리의 감정들을 다 이 시편 안에서 우리가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0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시편 1편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겠죠. 대부분의 시편 기도예요. 근데 시편 이제 3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시편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기도시인데 이 1편하고 2편은 기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편 150편 전체에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1편과 2편이 함께 묶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시편에서 어떤 노래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주는 서론과 같은 것이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전체적인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결국은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론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1편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뜻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복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얘기해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버텨서 인내해서 그래서 내가 얻어내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윌 스미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주연했던 그러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 그 흑인 기업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실패해서 아내는 자기를 떠나고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하고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거기서 살아나서 결국은 성공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거머쥐었던 그러한 이야기,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말 속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로 이렇게 그 신분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뭐냐? 행복한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근데 그것이 1절에서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측면에서 1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2절에서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절이고, 2절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걸 해야 한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포기, 거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포기해야 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여기 따른다, 쫓는다. 두 번째는 선다, 그리고 앉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여기에 따른다, 그 다음에 선다, 그 다음에 앉는다, 이 모습은 죄의 점진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죄가 점점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끄럼틀을 타면 처음에는 이렇게 뻑뻑거리고 잘 안 내려오는데 한번 타기 시작하면 쑥 내려오잖아요. 미끄럼 타는 것처럼 죄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려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 한 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죄가 습관화가 되어서 너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거절하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어떤 제안을 받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한두 번 손대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인들의 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죄인들의 길은 클릭하면 쉽게 빠르게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게 만들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거절하기가 쉬운데, 아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절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이거 나쁜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딱 한 번 죄 지으면, 딱 한 번만 비겁해지면 내 삶이 평안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근데 두 번째, 2절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율법 안에 즐거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1절하고 2절을 연계시켜 보세요. 거절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그걸 포기할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가지고 포기하고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의 꾀를 쫓는 대신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거절할 것 거절하고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의 행복한 삶이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형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행복 교과서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사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고요. 거절하라고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많이 갖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걸 채워주셔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여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 행복은 조금 더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으면, 심겨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시냇물이 그 나무의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명수를 얻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2절하고 3절을 연계시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면 그 생명수를 뿌리로 빨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누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하죠. 에스라입니다. 축복의 비결을 알고 그렇게 누렸던 성경의 인물 에스라. 왜 에스라를 얘기하냐면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짜 맞춘 사람이 누굴까요? 학자들은 그게 에스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라가 시편 전체를 편집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편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편을 맨 앞에다 갖다 놓은 사람, 에스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에스라가 시편 1편을 가장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인생이 시편 1편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요. 에스라는 주전 50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로 그 유대인들이 다 편입이 됐죠. 그런데 에스라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면 원래 뭐 해야 되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포로예요. 근데 거기서 맡았던 일이 뭐냐면 왕실의 문서를 보관하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왕실 문서를 보관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꿈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에스라에 갖고 있는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일치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 성경을 손에 쥐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 성경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꾼 거죠. 우리 민족을 재건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자기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왕에게 내비쳤을 때 왕이 흔쾌히 허락해 줬어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떠나겠다는데 그거 쉽게 허락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왕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유대인들을 그 민족을 재건해야 되겠다,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할 때 왕이 허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5달 동안 험한 여행길에 오릅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재건하는 그 과업을 성공리에 이끌어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에스라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주었어요. 거기에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에 이주했던 유대인들의 이 가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거기에 에스라는 성경을 집필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페르시아의 문화에 그냥 적응하고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유대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성을 되찾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란 말이죠. 에스라의 꿈과 노력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황무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 이런 표현을 에스라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 1일 출발해서 5월 1일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정이 넉 달이죠. 딱 넉 달. 근데 그 넉 달 동안 바벨론에서 떠나서 그 사막길을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게 형통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비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잖아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기 어떻게 했어요? 이 율법을 연구했대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했대요. 그것은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담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가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헌신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어요. 불가능한 일 같은데 페르시아의 왕이 그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인정해 주었고 그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그 폐허의 땅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되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아주 대표적인 샘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기할 것 포기하고 거절할 것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분명히 세워질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생명수를 빨아들이고 그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